오늘 저는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요? 한국 교회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어떤 기류냐 하면 기복신앙을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제목들을 한번 쭉 생각하신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사찰에 가서, 절간에 가서 내가 지극과 정성으로 해도 큰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기복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간구하셔도 됩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간구하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간구하세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는 이미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에 대해서 간구하고 복을 추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우리 신자가 받는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 우리가 가게 될 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하나님은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복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먼저 여러분들 주보에 있듯이 성경의 구조를 좀 한번 보려고 해요. 3절부터 14절은요 원어로 따지면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로는 220개의 단어 정도가 있는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려고 하면서 바울이 해보니까 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먼저 나오냐 하면 이야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구절이 3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냥 막힘없이 줄줄줄줄 220개 단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내가 있잖아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웃어. 그런 얘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응? 자기가 먼저 웃어버렸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1강에서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평강,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평강, 예수 안의 것을 나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찬송 그 말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14절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3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 14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복과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령한 복을 한번 우리가 쭉 보면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8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4절 보면 택하여 주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4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실 그 복이 있는 거고, 5절에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복이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죄사함의 복이 있고요, 9절 10절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복이 있고, 11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복이 있고, 13절에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보증을 얻은 그러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복에 관련된 것들 중에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읽을 때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것이 무려 10번 정도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복은요,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전부 다 들어보셨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복과 지금 바울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은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이러한 복도 복이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복은 바로 이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복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모두 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 복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지금 어느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는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형벌을 받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가 정말 복된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의 복과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장가도 못 갔어요. 복음 전하느라고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 시간도 아깝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 전하는 자로 일생을 살아갔어요. 그냥 복음 전하면 지금처럼 누군가가 다 환영해주고 듣겠습니다, 모여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한 사람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들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든요.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이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와, 너희에게 이 복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내 가슴이 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먼저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예수를 믿다가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이유도 모르게 자다가 죽는 그러한 사람도 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니, 아직 자식들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갔는데 벌써 가면 어떻게 하느냐. 아직 꽃다운 청춘인데 지금 가면 어떻게 하느냐. 7살짜리 애가 뇌종양으로 죽은 그러한 장례식도 저는 참석해 보았습니다. 부모가 기절을 하더라고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이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다 자기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 땅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안타깝다, 복받지 못한 인생은 아닐까,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요기도회 때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소망하지 않는 그러한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 복을 사모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복이 우리 안에서 이룩하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정과 선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신 분들 계십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험에 여러분들이 통과되었을 때 너무나 기쁘죠. 예, 선택되었다. 그 학교의 커트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선택된 그 기쁨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닙니다. 그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너무나 원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력서를 냈더니 거기에서 엄밀하게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 줬어요.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나의 능력과 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로움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을까? 저는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27절부터 29절 한번 펼쳐봅시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다가 오늘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딱 꽂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존재는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약한 거예요. 천한 것이고요 멸시받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대목에 마음속에서 아멘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간증을 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영어권이었거든요. 서로 한국어 발음이 조금 어눌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할 그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여동생하고 둘이 미국으로 입양을 온 가정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두 자녀를 키우기에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 그분도 벌써 5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좋은 백인 부모님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이 자녀들을, 이 코리안 아이들을 양육을 하려고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최선을 다해 주려고 집까지 이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키웠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그 미국 아버지에게 선택받을 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자기네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한 현실에 있었어요. 아무도, 친척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과부가 돼서 70년대 초반에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 미국의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 그 양아버지죠. 그런데 그 양아버지를, 호칭상은 양아버지지만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그 미국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왠지 감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입양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양자 되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우리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입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속죄함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양자 되는 과정은 그냥 하나님이 그래 양자 삼자라고 하는 그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입양된 아이가 지금 무엇을 받았죠? 선택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더니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는 게 맞다고요? 큰 형, 큰 오빠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계속 암송하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가 되냐 하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맏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신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피조물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신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의 구속하심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도 그 사막을 지나다니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타고요, 하나는 물입니다. 낙타가 한번 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낙타는 고개를 쳐박고 30갤런을 마셔요. 30갤런이면 한 120리터 정도 되나요? 예. 제가 제 차에 가스를 풀로 채우면 18갤런이 들어가요. 근데 낙타는 30갤런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다 오아시스에서 낙타에게 먹였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게 있겠죠? 자기들의 물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주머니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가죽 주머니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길을 가면서 아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곳에 모여서 또 자고 그 다음 일정을 떠날 때 다음에 혹시라도 이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혹시 이 물이 떨어졌을까봐 그들을 위해서 뭐를 숨겨놓냐 하면 이 땅에다가 모래 속에 물주머니를 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그곳에 왔을 때 부주의로 인해서 물을 다 채워오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갈 때 낙타는 물의 냄새를 알거든요. 낙타가 찾아준대요. 그러면 이거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돌려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스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이 말라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지난번 모였던 사람들이 여기서 잠을 자고 갔나 보다, 이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정말 주머니가 하나 나왔는데 열어봤더니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금이 나오는 거예요. 반갑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모든 기준으로 사는 그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 한 달 인컴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가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 죄 씻음의 복, 구속함의 복을
감사하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13절 14절에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도장을 찍는데, 성령이 직접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14절 보니까 우리 기업에, 우리가 물려받을 모든 것에 보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의심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그러실까? 나의 모습을 보면 그 의심은 더 심각해요. 나는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또 나가서는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을 줘요? 로마서 8장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간구가 누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옛날에 그 왕건은 아내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25명. 아내가. 왜? 아내가 29명. 그 중에서 낳은 그 자녀들이 아들만 25, 딸이 9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통일하고 있는데 지방 세력들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을 하나씩 다 데려와. 그래서 다 자기랑 결혼을 하게 해요. 혼인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여기 있는데 저쪽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러면 누구를 먼저 죽이겠어요? 딸을 죽이지. 그러니까 저쪽의 호족들이, 지방 세력들이 감히 반란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인질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세계 곳곳에 어디에나 그런 인질 제도는 있었어요. 그냥 우리 한국을 더 얘기하면 통일신라 시대 때는 국사책 시간에 배우셨나?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수도에 아빠만 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은 그러면 반란을 못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면 수도 서울에 와 있는, 지금 경주에 와 있는, 그 경주가 수도였으니까 그 아버지 먼저 죽이기 때문에 반란을 못 일으켜.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가면 기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반대로 자식들을 다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서울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가 그쪽에 세력가인데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너 죽어. 이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일이에요. 조선시대쯤 되면 그런 걸 안 해요. 왜? 중앙집권 체제가 강하니까.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그렇게 해요. 외교관들을 해외로 파견 보낼 때 자식이 둘 있으면 하나는 반드시 평양에 남겨놔야 돼. 오늘날에도 그런 거예요. 왜? 한국으로 귀순할까봐, 다른 나라로 망명할까봐, 배신할까봐.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들로서는 이 복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났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줄게. 성령을 줄게.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열리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넘어지면서 의심이 들어요.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다고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의 그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가운데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는 게 저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를 외우셔야 된다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제가 외울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옛날에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라고 할 때 저는 그냥 예수님 주셨고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냥 그 정도,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물질적 그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분신,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줄 뿐 아니라 성령까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그 존재들을 우리 안에 다 넣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디 안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거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출신이 미천하고 행위가 의롭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은혜의 복받침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찬송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찬양이 목이 쉬도록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박수 칠 때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힘차게. 왜 힘차게 치라고 그래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냥 내 맘대로 대충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작게 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냐 말이에요.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